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엔 히브리서 9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상고 한 발을 나누고자 합니다. 표시해 두시면 새벽에 찾으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히브리서 9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순서를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요 또 찬송의 이유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한 방향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과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 안에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과 핵심 키워드들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히브리서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에서 말씀하고 있는 5대 강령,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5대 교리 중에서 3가지가 오늘 본문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속죄와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3가지가 오늘 본문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새벽 시간에 교리를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끼치는 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3가지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찬송해야 될 찬송의 이유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것은 법적 용어인 동시에 상업 용어인데요. 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석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이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을 상업 용어로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예를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예는 원래 죄를 지은 죄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의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를 석방시켜서 내가 내 집에 노예로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죄의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을 이 속죄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리낌이 생겨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했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피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속죄의 문을 열어주신, 그 속죄를 이루시며 교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속죄함을 얻은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속죄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정결케 하는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의 제의를 언급하면서 구약시대의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거룩한 행위는 잠시 동안 유효한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기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권세가 여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죽은 행실대로 살지 않고 사함받고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의 마음으로 즐겨 헌신하며 기꺼이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말씀하는 게 16절과 17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유산을 주실 때 살아 생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나서 그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그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데, 기업을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데 그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다시피 유산을 남긴 사람이 죽을 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효력이 발휘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영원한 기업인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꺼이 찬양하고 또 마땅히 찬양하고 또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기꺼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근거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것. 세 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할 이유들이 많고 불만할 내용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불평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10,000가지 이유들을 덮어내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며 그 양심을 깨끗게 하며 영혼을 맑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즐겨하는, 기꺼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 요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이 하루도 의탁드리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가 그 농부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장세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을 바라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믿지 않는 자들도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나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주께서 남은 모든 진학의 입시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면접고사와 실기고사와 구술 여러 가지 남은 입시의 절차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투병 중인 환우들 주님께서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쾌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또한 새 생명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상급인 새 생명들을 속히 허락하여 출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예산위원회와 또 12월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일함과 배부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의탁드리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